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감성이 있는 어떤 남편의 글입니다.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카페가 없던 시절이라 다방에서 만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모습이 아담했고 예뻤습니다. 당시 서울에 살던 아내는 나를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내는 좋은 남편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내가 그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추석 전날 선을 받습니다. 지금은 동서가 된 아내의 형부가 우리 둘의 중매를 섰지요. 그렇게 첫눈에 반한 우리는 만난 지 5개월여 만에 서로 착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시절이 짧았던 우리는 봄비 아련한 연두빛 잔디 위를 걸으면서 때로는 환한 달빛이 부서지는 바닷가를 걸으면서 연애 시절에 못다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내가 서툰 솜씨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면 아내도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노래하면 밤하늘의 별이 깜빡깜빡 졸고 있었지요. 우리의 신혼살림은 연탄 아궁이가 있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부엌에는 항상 시커먼 얼굴에 연탄이 높이 쌓여 있었고 석유 골로 하나가 있긴 했지만 우리는 연탄불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라면도 끓였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양은 찜통을 올려놓고 밤새 물을 데워서 사용했는데 따뜻해진 그 물로 나는 아침에 머리를 감고 출근했습니다. 신혼 때는 아내의 얼굴만 보아도 행복했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멀리서 단칸방에 불빛만 보여도 행복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상 위에 김치 하나와 콩나물국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고 월급날에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날이면 그날은 마치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 인생에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 때가 가장 행복했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34년을 함께 살던 아내가 아이들을 출산한 이후 처음으로 어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내를 붙잡고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는데 나도 괜히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큰 수술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보호자들이 딸이냐고 묻습니다. 딸이 아니고 며느리라고 했더니 다들 놀라는 눈치입니다. 보기 드문 며느리라고. 2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내를 데리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아내는 가장 먼저 나를 찾더니 내 손부터 잡았습니다. 항상 남편이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아내입니다. 내가 아내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틀 동안 아내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누군가가 전화해서 그렇게 바쁜 양반이 식당은 어떻게 하고 병원에만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아픈데 식당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말을 듣던 아내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불현듯 나는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산에 묻고 집에 오신 어머니께서 진달래꽃을 검은 설탕에 잰 아버지의 약 항아리를 마당에 던지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없는데 이깟 약항아리가 무슨 소용이 있다냐. 마당에서 박살이 난 약항아리를 보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으로 절규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이 모든 사업들이 제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와 가치도 없습니다. 아내는 수술하고 처음으로 오늘 아침부터 죽을 먹었습니다. 밥 숟가락 위에 김치를 올려주며 많이 먹어 했습니다. 내 말에 아내가 웃습니다. 아내의 웃는 모습에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교과 같은 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아내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내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아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가정은 틀림없이 여러분 틀림없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가 안 되는 소중한 분이 있습니다. 남편 소중하죠. 아내 참 귀해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소중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분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해서도 안 되는 정말 귀한 분, 아주 소중한 분, 그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야. 가장 귀하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며 그분이 제일 소중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분은 모든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참 인생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송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왕이셔요.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를 보십시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큰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은 시가 시편 124편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2절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셨어요? 다윗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대적들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대적에게 휩쓸림을 당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할 것이로다. 얼마나 대적들의 공격이 강력했던지 대적들에게 삼킴당하고 씹힘을 당하고 짓밟히고 그냥 물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셔서 온전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안정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씹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씹혔어요? 안 씹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온전했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7절에도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이 다윗이 모든 공격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쉼과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들어 주시니까 안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들어 주시니까 쉴 수 없어. 근데 쉼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들어 주시니까 자유할 수 없는데 올무에 매인 것 같은데 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참 어려운 사고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쉬운 인생 산 사람 아니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2세의 아들 중 8번째 막내 꼴찌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이
사무엘에게 보이기 위해서 왔을 때 다윗은 혼자 남아서 양을 지켰어요. 이 형들이 동생 다윗을 잘 돌봐주고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양들을 치고 먹이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목동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함이요 남달랐어요. 최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이 뭐와 싸웁니까? 사자와 또 뭐와 싸워요? 곰과 싸우는 거예요. 10대 소년이, 목동 소년 아이가 곰이 왔을 때, 사자가 왔을 때에 자기가 돌보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웁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 다윗이 이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돌보는 그와 같은 양들의 생명이 하나도 해가 없도록 그 양들을 다 지켜냅니다. 다윗이 15살쯤 때였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 블레셋 나라에 엄청난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나가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전쟁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승리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등장하죠. 이 다윗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나갑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정지해서 쏘는 것도 힘들어. 맞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날리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것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빡 하고 맞게 되는데 얼마나 그 물맷돌이 강력했던지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혔어요. 돌이 박혔어. 그러더니 그 돌을 맞고 3m 거인이 그냥 꽈당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이 그냥 쏜살같이, 세상 말로 가장 빠른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찬 제비같이. 이 제비가 물을 확 차고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쫓아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이 칼을 차고 있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10대 소년이요. 다윗이 대단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유가 되죠. 사울과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데 이 철없는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손을 흔들며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좀 다 철들 드셔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좀 잘 가려서 조심해서 하셔야 돼. 생각 깊이 하셔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있잖아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여성들이요, 개념이 없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이렇게 가면 머지않아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넘어가겠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앞에서는요 부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자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딸 사위도요 권력 앞에서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힘든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15년 정도를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오랜 시간 아주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 아둘람 동굴에 숨기도 하고, 제가 직접 이스라엘 가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 봤어요. 빠져나오는데 그냥 옷 다 그냥 흙 다 묶어가지고 그냥 설설 겨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힘들어요. 거기에 숨었지. 엔게디 계곡에 숨습니다. 들에 숨습니다. 피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추격이 좁혀오는데 할 수 없이 이번에 이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맨정신으로 가게 되면 이 블레셋 왕이 자기를 안 받아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하죠. 미친 척을 한다고. 멀쩡한 이 다윗이. 그래서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말이죠. 자기 몸을 등에 그적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윗의 나이 30세에 이 다윗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성군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전쟁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이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 주고, 그러면서 다윗의 집에 칼과 피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감람산 언덕길을 올라가요. 그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을 넣은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마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 잘 지키세요. 내 마음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에게 교만한 마음도 넣고 악하고 불의한 못된 생각도 넣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잘 지키셔야 돼. 마음 잘 지키셔야 돼.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숫자를 세게 합니다. 전체 숫자가 157만 명이었어요. 그때 레위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무슨 국가였습니까? 무슨 국가요?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 이 신정국가는 가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신정국가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와 같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대단히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엄청나게 치셨습니다. 몇만 명이 죽어 나갔습니까?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7만 명. 다윗의 인구조사로 7만 명이 한순간에 그냥 죽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어린아이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응답하시고 그것이 성전의 자리가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고들도 많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강하게 덮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반역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그냥 7만 명이 죽어서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검이나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셨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셨기에 10몇 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겼는데 그는 붙잡히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셨기에 그는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셨기에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그는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셨기에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셨기에 인구조사 후에 다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좋아서?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 되신 거예요? 다윗 편 되셔서, 다윗 편 되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시니까 그는 승리했고 그는 이겼고 넘어지지 않았고 대적들에게 시침을 당하지 아니하고 악한 그와 같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시니 대적들이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시니 악한 세력들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 되시면 잘 되는 거예요. 순적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편이 되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몇 살이에요? 100살에 100세에 이삭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종부리듯 부리는데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10번이나 바꾸는 거야. 그런데도 이 야곱은 하란에서 헛수고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큰 기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세와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편이 되어 주시니까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요.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큰 승리를 하죠.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던 불문불이 이들을 태웁니까? 못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편이 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먹습니까?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세력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삼키는데 목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뼈까지 그냥 싹 먹어버렸어. 하나님의 예수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습니다. 이 곤고는요, 정신적인 큰 고통과 괴로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박해, 굶주림도 있습니다. 헐벗음과 궁핍도 있습니다. 각종 위험과 위협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앞에서 사람이 떨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기겁을 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실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편이셔.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면 로마서 8장 37절에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깁니다.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충분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 되시는,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절대로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는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은 곧 내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편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내 편이시오. 내 편이십니다. 우리 편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시편 118편 6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편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편이야. 내 편. 내 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내 편인데, 그러면 나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육신으로 가고 정욕으로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편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 세상 편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려 주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 편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 세상 편에 섰지? 내 마음대로 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 실력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편에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요. 우리 편이시라고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온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29절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는 거야. 복 주신다는 거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렇게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든든히 서십시오. 하나님 편 사람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복을 내리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 편, 내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확실하게 이제는 하나님 편에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것 받고 누리며 사는 좋은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